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성막 곧 증거 성막 재료에 대한 품목으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한 것들의 품목이다. 유다 지파 훌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사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그와 함께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며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을 하였다. 성소 짓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된 금, 곧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730세겔이었으며 인구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니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대로 1배가 곧 반 세겔씩이다.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에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므로 받침대 100개와 100달란트 곧 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들었다. 1775세겔을 기둥들로 갈고 그 기둥들 머리를 싸고 그 기둥들의 가름대들을 만들었으며 예물로 드린 놋은 70달란트에 2400세겔이었다. 이것으로 회막문의 받침들과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고 뜰 사면의 받침들과 뜰 정문의 받침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문 38장에 지금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하셨는데 즉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총결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품의 명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파악했습니다. 그 파악한 결과 금이 29달란트 즉 730세겔이었고요. 730세겔이 금이 1200kg이에요. 그 여러분이 명시하시면 이제 좀 좋겠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금이 지금 오늘날에 얘기하면 1200g 킬로그램이죠. 자, 그다음에 은이 100달란트였고 1775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은 총 무게가 3420kg이었어요.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는데 이게 계산하면 무게로 2407k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성막 건축에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 예물 드림이 왜 있었는가? 이렇게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한 당연히 사랑이 있으니까 헌신도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막 제작의 결산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의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절서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사실 오늘 핵심 자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헌신이 한 가지일 거고요. 핵심 자체가.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즉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 유익되게,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가 이제 세 번째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은 성막 곧 증거 성막 재료에 대한 품목으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한 것들의 품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다말이 나오죠. 이 이다말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 명세를 작성하는 총책임자의 직책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이다말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광야로 뒤덮인 근동 지방에서 이다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이 그 자손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소원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다말이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답, 그리고 아비후, 엘라셀 이렇게 세 형이 있었죠. 그리고 막내가 바로 이 네 번째가 이다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넷째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서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모세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교회나 지금 오늘날의 교회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다말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리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직무를 올바로 맡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성막의 건축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질서가 있는 법이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있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당회장과 그리고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직회는 이제 모든 직분자들이 같이 이제 권사님들은 빼고 이제 남자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목사와 이제 장로님들이죠.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당회에서 뭘 합니까? 분명히 당회에서 분명히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회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여기서 오늘 말씀 얘기하면 명령이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직회에서도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이제 성도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당회와 재직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우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이상하게 이 질서를 무너뜨려요. 근데 지금 제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질서를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조화, 균형,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는 항상 이러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게 죄의 원리예요. 자, 진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는 뭘 세우죠? 조화, 균형, 질서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먼저 조화, 균형,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뒤죽박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죄성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화, 질서,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다말이 그래서 지도를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총책임자로서 지금 물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리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그래요.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부사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모세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부사렐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막 건축 시작하기 직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법궤를 제작하기 직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장 1절과 37장 1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성막 건축이 완료된 직후에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부사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행해 주었음을 명시합니다. 그 불사렐은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든. 근데 사실 저는 불사렐도 그렇지만 오홀리압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까? 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기에 경건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만 경건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냈던 불사렐 그리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일꾼이었죠. 믿음직한 또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중심, 내 욕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된 것서부터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된 것부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깃들어야지 사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잔뜩 악이 있고 잔뜩 불평이 있고 잔뜩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사랑으로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동기도 다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채워넣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걸 묵상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셨던 일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오래 참으셨고,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기뻐하셨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또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걸 담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부분이지,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란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절을 통해서 또한 2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사르이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듯이 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또는 지도자들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질서 있게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 사실 항상 뭐가 있어요? 어디 가든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고, 어디 가든 어떤 그룹에 어떻게 보면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올바로 하면서 모든 그룹들을,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게끔 하는 원리잖아요. 순종해야 일이 잘 굴러가는 법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불사르를 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 혼자 일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따라서 그 불사를 모든 총책임을 짓고 일을 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잘 따르고 있다고 봐요. 잘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다른 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 다른 거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부단히 주님을 찾고 부단히 주님만을 앙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래서 겸손케 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3절에서도 그와 함께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며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동역자죠. 부사렐의 동역자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라고 표현 나오죠. 이 그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할 때 쓰는 단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와 함께라는 것은. 그래서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 불사렐과 함께 일했던, 그냥 단순히 함께 일했던 것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의논하고 협력해서 일을 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협력이에요. 누가 혼자 잘나서 그래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될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오홀리압과 불사렐이 둘이 같이 부딪혀서 둘이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싸웠다라면 조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질서도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들은 연합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까를 그들은 구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연합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서 삐걱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과 부인이 연합하는 원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남편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고 부인은 부인 혼자 또 잘났다고 얘기하면 삐끄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이 세상 것이 이제 지배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그냥 거기에 끝 딸려가요, 세상 것에. 그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 분이죠.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다시 들어 올려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에 나올 때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상호 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총감독인 불사렐의 조력자로서 특히 배를 짜거나 술을 놓는 기술이 뛰어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배를 짜고 성막에 제1앙장 이렇게 덮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 휘장들 모든 것을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들을 다 총책임 맡아서 만들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홀리압이
조각도 하죠. 도안도 그리죠. 그 청색, 자주색, 홍실과도 가는 배시, 수놓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하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하라시라는 단어가 재능이 매우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각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조각하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창조적인 지식 활동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조각하다는 말이 창조적인 지식 활동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을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특출한 재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특출나게 활동하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왜 제가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죠? 조각하다는 단어가 또 다른 구절에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렉시칸이라는 것을 자주 봐요. 렉시칸이라는 것은 그 구절의 단어,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사랑이면 사랑이라는 단어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똑같이 사용할지라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렉시칸에서는 그걸 분석해 줘요. 자, 그걸 보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옥스퍼드도 최대한 많이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단어 분석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각하다는 것이 창의적으로, 창조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동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조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 이 단어들을 올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엉뚱하게 내가 원하는 욕구에, 내가 원하는 말에, 내가 원하는 동기에 이걸 끼워 맞추는 버리게 돼요. 그럼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하고 항상 그 의미를 올바로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죄죠. 다 죄가 아닌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들을 분석적으로 내놓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죄예요. 근데 여기서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렉시칸을 보고 우리가 주석을 보고 보다 보면 육체 일 해가지고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을 딱 잘라요. 먼저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두 번째 우상 숭배, 술수, 뭐예요? 원수. 이게 술수까지예요. 우상 숭배와 술수.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불리함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의 사회. 그래서 구분을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나온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의도하고 있는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말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아무거나 끼워 맞춰 놓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 의미와 그 구절에서 얘기했던 뜻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다 뭐가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는 죽인 창자리라는 말 다 나오잖아요. 그거 원래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걸어놓을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들 걸어놓고 있잖아. 왜 그래요? 그 부분만 뽑아와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원래는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서 응용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응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예.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 각자가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마음대로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게 돼요? 아니죠. 절대 없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몸소 이 교회에 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지금 불사렐이 연합 가운데 다투지 않아요. 창의적으로 만들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지 자기의 중심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일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나의 창의가, 모든 나의 생각과 모든 나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되고자 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라고 묵상 안 할 수가 없겠죠. 또는 내 자신은 그러한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쉬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동기까지, 내 마음의 동기, 의도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있나?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 라고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자, 당연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까지 나는 안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고는 절대 그 어떤 것도 신앙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요, 우리의 정신을 참된 진리 가운데 조화, 질서, 균형을 올바르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거짓 것을 물리치고요, 정말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자 보세요, 속성적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또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닮는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비공유적 속성도 보여주셨지만 또한 공유적 속성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게 뭐예요? 바로 공유적 속성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면 내 자신이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게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올바른 일로 갈 거 아니에요. 연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연합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그냥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내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나 혼자 계산하고 있고 나 혼자 막 뭐 다 정지하고 있고 그런 다음 판단하고 있다면 연합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진 자일지라도 각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지만 일을 해내지만 정말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삐끄덕하고 문제가 있기 시작하면 저는 빨리 알아요, 그거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자기 멋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입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중에서는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멋대로 한 사람들은 목사의 말에 서운타해요. 왜? 목사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그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따라가는가가 중요하지. 편을 들고 안 들고의 중요성이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서운감을 가지는 것은 절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데 보통 부인들이 남편에 대한 서운감이 많아. 남자들은 부인한테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성격상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부인들이 보통 남자들을 그래요. 왜 그래요? 남자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해버려. 그러니까 서운한 게 많겠죠. 서운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대 심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대 심리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운감도 죄예요, 죄. 사실 가룟 유다가 그 서운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누굴 준비하셨어요? 불사렐도 준비하셨고 오홀리압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다말도 준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품목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돕는 협력자, 조력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된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요. 이제 24절에 보면 성소 짓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된 금, 곧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730세겔이었으며 라고 얘기하죠. 지금 성막 건축에 관계된 모든 일이 빠짐없이 다 지금 계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막 건축에는 많은 금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뭐 법궤, 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뒤에 정금, 순금으로 덮였어요. 근데 속죄소만큼은 그 덮개 있잖아요. 속죄소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금이 지금 730세겔, 아까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1200이라고 그랬어요. 1200kg.
그 정도 많은 금이 써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물로 바친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로 바친 금. 예물로 바친다는 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물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물질 가지고 성막을 지금 건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지금 이 금의 양을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최선을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니까 같이 일을 하고, 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그리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분이죠. 그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간직을 해야 돼요?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되죠. 그럼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나한테 정말 소중한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도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보세요, 우리는 100%가 될 수 없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열심을 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정성을 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십자가의 대속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바쳐진 예물이라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 드린 예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왜 그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완벽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절대 못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온전히 그분과 연합된 삶에서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세요? 긍휼히 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긍휼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또한 25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받은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구조사를 받은 회중이, 자, 그 26절에는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대로 1배가 곧 반 세겔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구조사,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거는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1인당 반 세겔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만을 뽑았거든요. 남자들만을. 자,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 첫 번째는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를 전멸시키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다 남자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면 1인당 반 세겔을 헌금했어요. 두 번째는 이 인구조사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군대 조직 편성으로 됩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이 치르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 살인 행위에 대한 생명의 속전이 요구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이 바로 속전이에요, 여러분들. 속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속전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영혼 혹은 생명이 구속을 받는 대가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속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그 감사함으로 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 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여러분들,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평생을 해도 24시간 365일 해도 모자라요. 평생.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잡념들이 많죠?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잡다한 것들이 많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 평생 생명을 바친다 해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잡음이 많고 시간 낭비하고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누리는데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만 즐거워하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들. 물론 영원 가운데 가서도 완벽하게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근데 왜 우리는 시간을 왜 낭비할까요? Why we waste our time? 왜 우리는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들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정신 팔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일에 쉽게 우린 정신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로 정신을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다 올바로 좋아지서 균형 가운데 잡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60여 명이 60만, 그렇죠? 60만 명이 드려진 이제 그 20세 이상 26절이죠.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 그래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대로 1배가 곧 반세겔씩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환산하게 되면 3,420kg 정도 은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이제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 모두 이제 계수를 하죠. 그렇죠? 이 계수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계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계수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 안에 너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 안에 세례교인이 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교인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면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가족 임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임원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죠. 사실 제가 이제 수시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제 부부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각자 형제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형제끼리 보지도 않는 형제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성도들한테,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신앙을 갖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 두는 게 뭐예요? 바깥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즉 그들의 생명을 속전하는 이 속전비를 내야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 죽임을 당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고 목숨을 건짐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에 드려지는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이 바로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높이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구원에 감사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차라리 이것까지 얘기해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금은요, 유일하게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유일하게 그 신앙이 바로 내가 직접 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헌금을 뭐로 표현하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의 원리. 헌금의 원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의 원리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예표하는 게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어떻게 드려져야 돼요? 그럼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27절에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들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므로 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들었다. 1775세겔로 기둥을 갈고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 기둥 머리를 싸고 그 기둥들의 가름대들을 만들었으며 예물로 드린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금도 나왔고 은도 나왔고 놋도 나왔어요. 이 놋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예물로 드린 건데, 이제 우리가 29절에 볼게요. 예물로 드린 놋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드린이라는 게 흔들다. 그래서 요제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놋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제물로 드려진 헌물임을 다시 명시하는 것이에요. 자, 놋은 금이나 은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보잘것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 아닌 놋밖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온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면 없는 자대로 열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있는 자면 있는 자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두 렙돈 알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이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귀한 예물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저는 이 예물이 여러 가지예요. 물론 헌금으로도 드려지지만 봉사로서, 감사함으로써, 또는 헌신으로서 드려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으로 드려지는지 아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값어치 있고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도 귀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렇지만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회막문의 받침들과 놋 제단과 그것의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뜰 사면의 받침들과 뜰 정문의 받침들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갈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뭐로 나타났어요? 성막을 짓는 대로 나타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오늘날에도 당연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표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자기 자신의 핏값으로 사고 내어 주신 받아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헌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신앙대로 산다면, 그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정말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내가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헌금 내고 마지못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